기도를 위한 빌립보서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을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 집사님이 참 많이 성장했어 라고 여러분이 말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그분이 예배 생활에 열심이고 또 헌금 생활을 잘하고 또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신앙이 성장했다고 여기시는 건가요? 네, 물론 그런 것이 성장했다는 표식이기도 합니다. 신앙이 성장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열심이고 또 봉사하는데 헌금하는데 열심이죠. 그런데요, 겉이 종종 속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데 함정이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한 분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열심이겠죠. 또 이웃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데 열심이겠죠. 하지만 뒤집어서도 그럴까요? 다시 말하면 예배 생활이 열심이고 기도 생활이 열심이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은 다 신앙이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이웃들과의 관계가 여전히 나쁘고 또 여전히 성질도 고약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시기 질투하고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진정한 성장이란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스승의 삶을 그대로 판박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란 스승의 성품을 본받고 또 스승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스승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아서 실현하고,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제자입니다. 성장이란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왜 세상의 찌꺼기처럼 취급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단 말이죠. 온갖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그 모욕을 감수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다 참으셨단 말이죠. 바울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바울 역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처럼 온갖 모욕을 참고 세상의 찌꺼기처럼 취급을 당해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여기고 살았단 말이죠. 바울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장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의 소원은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요, 이미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게 19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진짜 소망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0절, 21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울이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해지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감옥에 갇히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란 말이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감옥에 갇힌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겠습니까? 하지만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면, 그리스도를 높이려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라면 바울은요, 자기 마음 한쪽 구석에서라도 조금이라도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한 거예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파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만이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그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았다.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하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없다. 내 삶에 오직 그리스도만 있다. 내 삶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타나고 그분의 말씀만이 나타나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고 오직 그분만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지 나는 없다. 그것이 바울의 삶의 자세였습니다. 그는 만약에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자신을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 한다면 그 죽음조차도 유익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니 사실 그는 이미 앞에서요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제자의 삶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소망과 비전이 나타나고 온통 나를 통해서 예수만이 나타나는 삶,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가 되어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장인 거죠. 제가 딸아이와 함께 차를 타고 오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볼 때 야, 이분을 보면 참 나도 예수를 잘 믿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니? 하고 물었더니요 금방 대답이 나옵니다. 미림이었니? 그러는 거예요. 저희 딸아이의 사촌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어? 하고 물어봤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림이가 긍정적이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를 많이 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 말고 다른 건 없니? 하고 물어봤더니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림이 언니는 참인 것 같아. 이 말을 듣고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저 사람은 참 진짜 같다 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 그것도 아직 26밖에 안 된 청년이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한편으로는요 저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희망적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